오늘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새 절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이게 망각의 은혜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 망각을 또 다시 한번 되뇌이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하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계속 말씀해 가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이런 이제 사람들의 분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또 남을 비방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차지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거든요. 그 말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 겁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렇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그러지 않는 우리 인간 인생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이다라고 또 감사할 제목은 이것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앙이 넘어간 거거든요. 재앙이 임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의 재앙은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재앙,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이 넘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메시지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내오게 하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밀인 겁니다. 그 밀을 하나님 첫 소산을 주신 그 밀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이게 성령 강림절로 바뀝니다. 그걸 뭘로?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성령 강림절로 바뀐 이 오순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영접한 자 속에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 오셨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새 절기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구원과 하나님이 나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것과 내가 현재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와 또 미래에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예비해 놓은 우리 인생의 전체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세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절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단 한 가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걸 믿으면서 감사하시고, 이번 한 주간은 계속 감사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22장의 내용은 제가 읽으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게 하는 이 내용이 22장 내용입니다. 제가 한 주간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그만큼 악랄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이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을 또 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 인물이 사울인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하고 이렇게까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걸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수가 안 믿어지지 이런 고민에 쌓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예수가 믿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복음 한 번 못 듣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안 믿어지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서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가만히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고 복음 전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내 마음속에 이 구원받는 것은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누려가는 은혜의 주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메시아의 언약을 주셔가지고 메시아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지만 이 신약시대 때는 오신 메시아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또 바라보는 겁니다. 재림주를 바라보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은 초림주를 바라보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재림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복으로 축복하시겠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 받은 게 복음 아닙니까? 저는 진짜 이 복음 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이 복음 받은 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강박합니까?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은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지금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가 지금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언약이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목사라서 받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란 말은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과의 이 연결된 사역들을 도와주는 게 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복음의 사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신 거죠.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응답과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입은 거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 사역을 사용하며 세계복음을 꿈꾸고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밖에 못해요. 기도가 여러분 답니다. 기도밖에 못하는 게 아니고 그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착각합니다. 자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기도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가 될 때에 그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다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어깨를 펴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멋있게 사십시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있습니다. 참 축복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귀 쓰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다 빚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귀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쓰임 받다가 그냥 두어져도 괜찮은, 구원받았으면 괜찮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아멘 해놓고 현실로 돌아가면 아니죠. 또 막 현실이 보입니다.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막 보이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 이게 실제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이 복음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세우셨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내가 가는 회사와 내가 있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불신앙의 흐름에 뒤쌓여버려요. 제가 현장을 쭉 이제 많은 현장을 보게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올리셨는데 제가 이게 듣는 얘기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뭐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그냥 안 듣고
그러고 말았거든. 그건 지금은 안 들을 수가 없는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좀 약간 슬퍼지더라고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자꾸 되니 안 되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영적인 흐름에, 다른 불신앙의 흐름에 우리가 쌓여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게 아닌가?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어두움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되니 안 되니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그 모든 어둠을 결박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믿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싫은 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그 소리 듣는 소리가 좀 귀찮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니까 가보자 하는데 또 어떤 분은 막 또 욕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러면 같이 이 렘넌트 운동하고 이 복음 운동하면 굉장히 진보가 될 수 있겠다. 나는 이게 능력이 한계가 요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밖에 안 되는데 들어오셔서 같이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안 나타나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앞에 딱 서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여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이 여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압 왕에게 딱 가족이 부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게 보일 때까지 좀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때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을 딱 고백하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아니야.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 이건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앞에 딱 서 있으면 딱 하나님 앞에 또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제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직분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정은 똑같습니다. 그래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22장은 너무 안타까운 현장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이 사울이 계속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완전 잡힌 게 아니란 말이죠. 서서히 악신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오래된 문제는 하루아침에 온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계속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진짜 보고만 해서 이걸 빨리 풀지 못하면 이 영적인 데미지가 계속 와요. 그러면 나중에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놓친 사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1절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뭐 귀신 역사든 말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서 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청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주시면 이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겠다까지 가는 게 청종입니다. 누가 말을 못 듣습니까?
근데 이게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 듣는 사람은 많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소수란 말이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울을 바라보면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이 계속 슬퍼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저 사울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울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 사람 복음 받으면 좋은데 복음만 안 받고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 마음에 애통한 심령이 생겨요. 복음 말고 다 해.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것만 안 붙잡고 다른 거 다 합니다. 그래놓고 안 된다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 붙잡으면 다 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사울을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만 붙잡으면 되는데. 그런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22장 오늘 2절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로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흐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이 계속 임하는 겁니다. 환난이란 말은 핍박이 계속 가해진 그게 환난이거든요. 핍박이 계속 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왕이 하나님과 소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딱 단절시켜 놓고 계속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어디가 괴롭혔냐? 마음이 원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백성들이 격분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가버렸어요. 나라가 나라 꼴이 아닌 거죠. 백성의 마음이 진짜 그 마음이 마음 꼴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장입니다. 안타깝죠. 잘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 받고 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도 못 누리고 계속 사단의 종로로 돼버리면 거기 끌려다니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이 사울의 호위대들이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죽이면 그걸 어떻게 하냐? 다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들인데 그래도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양심은 남아있었나 봐. 근데 양심 없는 이 에돔족 속에 에돔족 속에 누구죠? 도액이. 우리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이 도액이 나서가지고 뭐합니까? 그 제사장들 85명을 도륙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과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안타까운 현장입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다민족이 들어왔을 때에 사울이 정말 전도자였으면 그 다민족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에돔 족속을 변화시키는 선교사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사장을 죽이는 그 일에 사용되어지도록 에돔 족속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200만이 넘는 다민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5천종족의 중에 17군데 나라에서 들어와 있어요. 다른 말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이 17개 나라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5천종족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5천종족을 복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다민족을 보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한테 갱신해라. 그 다민족을 품어라. 진짜 기도해라.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머물러 있을 지금 시간이 없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장을 복음화하고 변화시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누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구원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이 독생자의 의미는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한 분밖에 없다는 게 독생자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죽어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이 은혜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의인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인되었지 않습니까? 스스로 의롭다 할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도 품고 엘리트도 품고 어려운 자도 품고 다 품어나갈 수 있는 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계속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이미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도 진짜 어려운 문제나 이런 좀 힘든 게 있으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다른 거 고백 안 하고요.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연약함은 치유될지어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계속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치유의 은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속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 누린다는 것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눈에 보이지 않았던 이 영적인 부분들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치유하시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럼 이 회복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세우실 거야.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증인되게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회복된 자 아닙니까? 그죠? 뭔가 큰 역사 이런 그거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게 회복된 자입니다. 저는 구원도 받았습니다. 저는 치유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는 회복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저는 앞에 주어진 이 사명을 향하여 그냥 뚜벅뚜벅 걸어갈 겁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요. 젊을 때 막 무조건 달려갈 때라 지금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건강도 약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밤에 옛날 그냥 막 견디면 눈꺼풀을 견딜 수 있었거든요. 요즘에 눈꺼풀의 이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지 요즘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잠을 못 견디겠어요. 와, 요즘은 그냥 갑니다 이렇게. 이게 체력이 옛날과 같지가 않구나. 옛날에는 젊어서 막 견뎠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눈이 스르르 감겨요.
그래서 이게 자꾸 신호가 계속 오는 거야 나한테. 건강을 좀 돌봐야 된다. 이렇게 자꾸 신호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요즘에는 약간 그 좀 신호를 가지고 내 건강을 약간 돌봐가면서 마지막 반백년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100세 시대니까 아직 여러분 주님께 가려면 멀었어요. 예. 우리 박순석 권사님 일하러 가시는데 거기에 그 어르신이 100살 넘어 102살인가 정정하시대요. 예. 기도 거의 안 먹으셨대. 그래갖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102살까지 살려두셨다가 주님 만나게 하고 참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102살까지 안 기다리고 이미 하나님 주님 만났잖아. 그냥 102살까지 사세요. 복음 누리면서 건강하게. 아멘. 예. 그래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